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3절 우리 한 구절만 읽을까요? 시편 23편 3절 우리 한 구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적에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다윗이 7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 어간 정도가 되었을 때 내 일평생을 되돌아보고 지었던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양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죠. 목자가 함께 있으면 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특징은 우리 주님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은 의로운 길이 좋으세요? 성공의 길이 좋으세요? 성공의 길입니까? 의로운 길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고자 아멘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내 마음이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지면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습니까? 시험이 들어요. 화가 납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때로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시죠? 거래도 합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할 테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봉사할게요.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속도에 미쳐 있습니다. 휴대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이제는 속도 전쟁입니다. 그 왜 속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빠르다고 행복하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휴대폰이 빨라졌다고, 인터넷이 빨라졌다고, 내가 자동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곳에 빠르게 그곳에 도착한다고 하다고 할지라도 행복하느냐? 그 말이시죠.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답답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2, 3일 안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을 몇 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키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킨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의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순히 성공하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나의 권세를 자랑하고 뭐 그러려고 뭐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 근성이요, 400년이 넘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육신의 소욕이요, 어떤 환경이 오면 원망이 내 입술을 지배하고 불평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 성령의 소욕으로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깨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게 1년에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의로운 자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 굉장히 마음에 회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없구나. 네. 제가 그걸 깨닫고요, 제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저의 판단이 얼마나 세상적이었고요, 목사인데도요, 얼마나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고. 여러분, 직원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그 직원을 향한 뜻은 뭐겠어요? 그건 물을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향한 뜻이 뭐예요? 그 직급을 보면 아는 거죠. 뭐라고 물어야 돼요? 이 회사의 기업의 가치가 뭐지? 사장의 뜻은 뭐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품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요. 염려를 품에 안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다 토설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것도 맞겠죠. 자녀가 부모 앞에 가서 내 삶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언제까지요? 어린아이일 때는 괜찮아요. 네.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새신자는 괜찮아요.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요 대지빌라 뒤에서 담배 피고 들어오셔도 돼요. 새신자니까요. 근데 직분을 맡았어요.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직분자가 담배를 피면 됩니까? 물론 담배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한국 문화에서 담배를 피면 직분을 내려놓으시는 게 맞죠. 네. 왜요? 직분을 맡았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맏아들이 되셔야죠.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에요.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쫓아가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길이라는 게 아니구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는 그냥 목동으로만 살아도 괜찮아.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의의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곰, 사자와 같은 시험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가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을 만나죠. 골리앗을 만났을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벌벌벌 떱니다. 근데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오니 뭐로 가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겠답니다. 그럼 빨리 왕으로 세워주면 되겠죠. 근데 다윗이 몇 년이 걸려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살아요?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고 성공의 자리, 왕의 자리에 쓰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해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죠. 오히려 사울에게 죽을 기회를 계속해서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낙심을 해서 어디로 가죠?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믿음에 낙심이 생겨서 그 땅으로 가서 아기스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다가 어기적 하면서 살아나와요. 어떻게 살아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 상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맞아요. 실수가 있었어요. 밧세바와 간음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르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왕으로서요. 요새 얼마나 내로남불이 얼마나 많아요. 내 편에서 해석하고요. 내 편에서 다 막아버리고요. 내 편에서 모든 것들을 내 이미지를 좋게 하고요.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다윗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하죠? 의의 길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세상 것에 목말라 세상 것에 흔들리고 세상 것에 무릎 꿇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나 주님의 성전 짓고 살고 싶어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시잖아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지 않냐고 거절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요. 그러면 저 마음대로 살게요. 그럴 수도 있죠. 물질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하나님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뭘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 때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요, 내가 모을 수는 있죠. 하나님, 내가 이 물질에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재료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의 간음죄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쫓겨나갑니다. 그럴 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네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쫓아나가는 거다. 그랬을 때 다윗의 신하가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으로 얼마든지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죄가 폭로되어졌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공을 주셨어요. 그 성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내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70의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언제 쉴만한 물가가 있었나요? 4절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를 소생시키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느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가장 많이 혼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그분들 믿음으로 잘 살아오신 분들 맞아요. 근데 어느 자리에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성공의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저 세리와 창녀를 구원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성공했죠. 근데 그 의의 길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네, 성령 받으세요. 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게 레보쇼메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있는데 능력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성공의 인생만 살아간다니까요.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게 뭐예요? 그 생명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슬초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시고, 정직한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무지몽매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럼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목자가 어디 가는가만 따라보면 되죠. 목자가 원하시는 게 뭔지만 보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죽어야 돼요. 네. 그리고 주님 그 걸어가신 그 길이요. 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거 아니다. 네. 주님, 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주님, 저 귀신 쫓아냈어요. 나 너 모른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성공했습니다. 언제까지 성공하실까요? 그러다가 나이가 듭니다. 은퇴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셔야 되죠? 나이가 들고 은퇴를 했는데 성공을 위해 살아갈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죽음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날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 고난 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예수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자에게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세상 것에 흔들리고 있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 그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진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었구나. 자꾸 나는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데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주셔야죠. 아,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 구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하늘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세요. 내 눈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내 눈에 배없는 것처럼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목자가 계시는데요. 나는 부족하죠. 목자 붙들고 갑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의의 길에 우리 같이 서겠다는 마음으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